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오늘 특별히 새벽부터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금식하시기도 하고 또 기도로 시간을 보내시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음식을 금식하시고 어떤 분들은 미디어 금식한다고 여러 가지 인터넷이나 TV를 보지 않고 또 어떤 분들은 말을 금식한다고 말하는 것을 절제하고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과만 교제하겠다 해서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시간을 보내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렇게 보내는 성금요일, 바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바로 그날, 오늘 말씀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니 왜 하필이면 그런 귀한 금요일에 십자가 얘기를 해야지 돈 얘기를 하는가? 성경에는 십자가 이야기보다 돈 얘기가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이든 구약 성경이든 성경은 우리의 실제의 삶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실제의 삶 속에 돈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부자가 되길 원하고요. 이왕이면 영원한 부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 옆에 분들한테 사랑합니다. 멋지십니다. 사랑합니다. 이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보기에도 참 멋진 분, 이쁜 분들만 와 계시는 것 같아요. 참 멋지시고요. 참 이쁘십니다. 제가 이렇게 이쁜 권사님들을 뵌 적이 없을 만큼 날마다 봐도 이쁘고요. 이렇게 멋있는 장로님들을 뵌 적이 없을 만큼 또 보고 또 봐도 계속 정말 멋지십니다. 성경에 이런 돈 얘기가 많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참 특별한 나라인 것 같아요. 전두환 대통령 때부터 지난 대통령까지 7명의 대통령이 다 집안에 본인이 가든지 가족이 가든지 다 갔어요. 어딜 갔냐면 대학교에 갔어요. 국가에서 경영하는 그런 국비장학생으로 다 갔어요. 이런 나라가 전 세계에 없어요. 이런 나라가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그 다음에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전직 대통령이 직접 몸소 가셔서 체험하시든지 아니면 가족이 가시든지 아들이 가든지 뭐 이렇게 해갖고 일단 다 가서 그 대통령직을 그만두면 다 가서 거기서 몸소 수양을 하시고 나오신다고요. 다 무슨 문제로 그리 됐냐면 돈 문제입니다. 돈 문제. 다 돈 때문에 그랬어요. 본인이 받았던, 가족이 받았던, 아는 사람이 받았던, 어떻게 됐든 다 돈 문제로 갔어요. 저는 정치적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나라는 전 세계에 유일합니다. 어디가요? 대한민국이라서 그렇습니다. 참 부끄럽기도 합니다. 그럼 가만히 보면 어떻게 그렇게 대통령까지 지내신 분들이 돈에 대해서 그렇게 약하신가? 약한 것이 아니라 돈에는 굉장한 매력이 있어요. 그리고 돈이라는 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딱 돈 있는 사람을 보면 굉장히 능력 있어 보이고 매력적이고 괜찮아 보이고 사람이 좋아 보여요. 그리고 이 물질은요, 그 물질이 모아진 그 나라는 모든 의료 서비스도 좋아지고 환경도 좋아져서 평균 수명이 굉장히 길어져요. 그러니까 돈은 우리의 수명과도 어느 정도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의료 서비스의 양질의 서비스를 받다 보니까 조선시대 말기에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30대 후반이었는데 지금은 70대 말에서 80대 초반까지 평균 수명이 확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런지 돈에 대해서는 민감해요. 형제 간에도 돈 놓고 싸우고요, 부모 자식 간에도 돈 놓고 싸워요. 그만큼 돈이 인간 사회에 아주 굉장히 그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교인 간에도 엄청 싸웠다, 근데 화해하지 않고 있다, 그건 돈 문제예요. 그것은 보나마나 돈 문제예요. 엄청 싸웠다, 그런데 요즘은 밥 먹고 잘 지낸다, 돈 문제가 해결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거의 돈 문제예요. 돈 문제. 국가 간에도 막 싸우지요. 대부분 돈 문제예요. 지금도 중국하고 미국하고 막 싸우죠. 돈 문제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돈 때문에 세계대전도 일어나요. 돈 때문에 인종분교, 막 아프리카에서는 그냥 인종분교, 인종전쟁이 막 엄청나요. 다 자원 때문에 그렇고 돈 때문에 그렇고 이권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런 돈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돈에 연루됐던 인물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중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룟 유다도 있어요. 예수 팔아먹었어요. 아간도 있어요. 하지 말라는 짓을 몰래 사람들 안 본다고 싹 훔쳐서 자기 집에다 감췄다가 온 집안이 다 죽었어요. 롯의 처도 있어요. 저 소할 땅까지 가라는데 돈 놓고 온 것 때문에 자꾸 뒤쳐다보다가 소금 기둥 됐다고 그래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있어요. 하나님께 바친다고 말은 그렇게 해놓고 살짝 뒷주머니 따로 찼다가 그냥 죽었어요. 또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돈 많아요. 얼마든지 주변에 있는 다윗 후원해 줄 수 있는데 그냥 돈 가지고 자랑하다가 몸이 굳어져서 죽어버렸어요. 성경에 보면 돈 문제로 이렇게 어려움 당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 이렇게 굉장히 멋있었고 매력적으로 보이니까 돈이 사람을 끌어요. 그래갖고 탐욕이 생기고 거기 탐심이 붙어요. 근데 이상한 것은 돈의 탐욕과 탐심 때문에 도적이 우리 속에 들어오잖아요. 도적의 영이. 그럼 그 사람은 오래 못 살아요. 성경에 보니까 이 훔친 사람들, 남의 것을 도적질하거나 물질 문제에 걸린 사람들은 다 일찍 죽어요. 여러분, 라헬이 이쁘게 생겼어요? 레아가 이쁘게 생겼어요? 라헬이 이쁘게 생겼어요. 이뻐도 소용없어요. 그 속에 도적의 영이 딱 들어갔지요. 아버지 거 훔쳤어요. 아버지 저 양털 깎으러 간 사이에 그 드라빔이라고 하는 그 집의 그 우상이에요. 그게 한편으로 말하면 단순히 우상이 아니라 그 집의 인감도장과 같은 건데 그거 딱 훔쳤어요. 나름대로 그랬을 거예요. 나는 자식도 없으니까. 그럼 자식 있다고 그러면 레아는 아무 문제 없나요? 레아도 나는 남편 사랑 못 받으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자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라헬이라고 하는 여자는 그걸 싹 훔치고 자기가 치마 밑에 싹 감췄어요. 그것이 자기에게 행복을 줄 줄 알았지만 도적질한 사람은 생명이 길지 못해요. 혹은 이렇게 라헬도 단명하고 다 단명했잖아요. 길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말년이 비참해요. 대도 조세형,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누구죠? 그 사람은 40년째 감옥 생활하고 있어요. 대도 조세형. 그 사람 중간에 나왔을 때 30년 정도 감옥 생활하고 나왔을 때 막 신앙적으로 자기가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다 깨끗이 씻었다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뭐 다니면서 간증 집회도 하고, 아무리 말을 멋있게 하고 아무리 뭐 굉장히 입술 바른 이야기를 할지라도요, 깨달은 것 가지고는 도적의 영 귀신이 떠나질 않아요.
도적의 영, 이 귀신은요 깨달은 것으로 떠나질 않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완벽하게 쫓아내지 아니하면 떠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선교한다고 도적질해요. 일본 가서 원정 도적질을 해요. 그래가지고 감옥에 갔다 오고 막. 그래서 너무 기가 막힌 건 63세에 저 휴게소에서 만난 여자와 어떻게 그렇게 잘 이어졌는지 23살 차이인데 결혼을 했어요. 여자가 23살이 어려요. 63세에 23살 어린 여자는 몇 살일까요? 40살. 부잣집 여자였어요. 인물도 꽤 괜찮아요. 그런데 이 조세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본으로 도망가서 일본으로 갔고, 일본에 어떻게 갔는지 모르지만 거기서 그 뭐 도쿄 근처에 도적질하다 잡히는 바람에 그 여자와 깨졌어요. 그 여자 사이에 아이도 있었는데 깨졌어요. 그 여자는 지금 스님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 감옥에 가 있어요. 이게 모든 그 도적의 영이 들어가면 단명하든지 비참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남의 것을 탐심을 가지고 있는 것, 자꾸만 뭔가가 자꾸 이렇게 거저가지 가는 것, 그거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공적인 거든 사적인 거든 이거 죄 없는 거다 하는 거 쓱쓱 가져가는 거는 내 생명을 죽이는 거예요. 어떤 것이든지. 그러니까 위험한 거예요. 아버지 거 훔쳤으니까 괜찮다. 아니에요. 라헬은 빨리 죽었어요. 그래서 무조건 도적은 예수의 이름으로 그 영을 쫓아내야 돼요. 근데 잘 안 떠나요. 안 떠나. 여러분, 임꺽정도 도적이었거든요. 의적이었어요. 빨리 죽었어요. 루팡도 도적이잖아요. 빨리 죽었어요. 다 비참해. 홍길동도 비참해요. 다 목사님 소설인데 그래도 비참해요. 그래도 비참해.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땀을 흘리고 노력의 결과로 주신 것이 아닌 공돈과 거저 주시는 것은, 그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쳐다도 볼 필요가 없어요. 이게 물질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게 사람에게 공격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물질은 이게요 굉장히 우리를 지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사랑나눔위원회, 복지국, 하늘비전, 사회복지센터 이런 데서 연합으로 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을 드리는 헌신 예배를 이렇게 특별히 성금요일에 드리게 된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이 모든 일에는 왜 이걸 하느냐? 우리가 돈의 지배를 받지 말고 돈을 지배하자고 하는 그 의미에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돈이 끄는 대로 가요. 돈이 끄니까 장자권도 팔아먹어요. 돈이 끄니까 예수도 팔아먹어요. 돈이 끄니까 의리도 팔아먹어요. 돈이 끌면 회사도 팔아먹고요, 나라도 팔아먹어요. 우리나라 그 좋은 정보를 중국에다 팔아먹어요. 그럼 매국노 플러스 정말로 배신자예요. 그게 아주 얼마나 악질입니까? 그렇게 팔아먹으면 오래 살 것 같으죠? 빨리 죽어요. 누리질 못해요. 도둑은 빨리 죽는다. 한번 절따라해보세요. 도둑은 빨리 죽는다. 옆에 도둑질하면 빨리 죽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면 빨리 죽어요. 슬쩍하고 그게 챙기면 내 것인 줄 아는데 그게 내 생명의 올감이에요. 헌금을 도적질하든 하나님 것을 도적질하든 사람의 것을 도적질하든 공금을 도적질하든 도적질하면 빨리 죽는다. 이건 틀림없어요. 틀림없어요. 그런데 이 물질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물질에 대해서 두 가지의 마음이 있거든요. 물질이 너무 귀하다 보니까 아주 이것을 인색하게 막 꽉 잡아서 어떻게든지 아끼려고 애를 써요. 그 물질을 허랑방탕하는 것하고 아끼는 것하고, 허랑방탕한 사람은 잘 못 살아요. 근데 아끼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아끼는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저 사람이 물질의 종인지 저 사람이 물질을 지배하는 사람인지가 딱 판결이 돼요. 물질의 종은 평생 쓰질 못해요. 물질은 많은데 평생 못 써요. 물질을 다스리는 사람은 자기가 쓰고 싶은데 써요.
그 물질을 자기가 쓰고 싶은데 쓰는데, 어떤 사람은 가족, 나, 내, 요것만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물질을 의미 있는 데다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세군 냄비에 이름 없는 천사, 비록 조그만 노점상을 하고 있지만 장학금으로 기탁하는 어떤 할머니, 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빌 게이트 같은 사람은 그 거금을 모았는데 그걸 가지고 인류에 그 어려움을 주는 질병 퇴치를 위하여 그걸 계속 후원하잖아요. 그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 사람들뿐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알레닌가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자기의 그 재산을 모아가지고요, 인류가 별에 의해서 꽉 어느 때인가 부딪혀서 멸종당할까봐 우리 인류를 다른 별로 이사 가게 하려고 그걸 위한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빌 게이트 같은 사람은 기독교인은 아니에요. 예수 안 믿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을 쓸 줄 안다고요. 그 왜? 돈의 지배를 안 받아서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돈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있고, 예수 믿지 않는데도 돈의 지배를 안 받는 사람도 있어요. 얼마든지. 꼭 예수를 믿는다 해서 저 사람은 돈을 지배하고, 예수를 안 믿는다 해서 저 사람은 돈의 지배를 받는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도 굉장히 인간적으로 철학과 자기 인생관이 분명한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돈의 지배를 받고 돈이라면 절절절 매는 아주 인생 철학관이, 그 인생 그게 세계관이 아주 비리한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왕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의 인생관이 확 달라져서 돈쯤은 지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돈을 지배하려면 이 세상에 대한 내 삶의 철학이 분명해져야 돼요. 돈을 지배하려면. 근데 그것을 못하는 사람은 평생 가도 돈의 지배를 받다가 떠날 때도 돈을 하나도 자기 마음대로 쓰지 못하고 떠나요. 참 비참한 거지요. 그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거지같이 산다 그래요. 거지같이. 가난한 거예요. 그 사람은 부자인데도 가난하게 살아요. 정말 부자인데도 힘들게 살아요. 재벌인데도 가난하게 살아요. 왜냐하면 그 속에 영이 가난해서 그래요. 영이.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돈은 관리해야 된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돈은 관리해야 된다. 여러분, 돈은 하나님이 우리가 다스리고 지배하라고 주셨지 돈의 종되라고 주신 게 아니거든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성경을 오늘 누가복음 12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의 생사화복을 지배하는 분이에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그것이 내 인생에 남은 그 모든 것을, 생명을 보장해주는 안전띠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편리해요. 돈이 많으면 인생을 사는데 여유가 있어요. 돈이 많으면 세상을 살 때 자기의 인간적인 어떤 그 권리도 주장하며 살 수 있어요. 돈이 주는 것은 굉장히 많은 것을 줘요. 그렇지만 그것이 내 영혼까지 보장하는 안전띠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오라 그러면 우리는 가야 되는,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돈은 눈에 보이지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사람들이 자꾸 돈을 의지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도 돈으로 계산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기를 간절히 바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또 심판하시는 분이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영원히 하나님께서는 이런 약속을 해주셨어요. 마가복음 10장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29절로 30절이에요. 마가복음 10장 29절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전토를 벌인 자는. 잠깐만요. 어머니 버리고 집 버리고 아버지 버리고 이렇게 표현되니까 이제 부모 다 버려야 되겠다. 그건 아니에요. 이 말의 강조점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 지금 어머니나 아버지보다 더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 더 중요하다. 그 표현을 저렇게 표현한 거예요. 계속 읽겠어요. 시작. 현세에 있어 집이나 형제나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럼 한번 볼게요. 어머니를 버리면 나중에 전도하고 나면 어머니가 100명이 생겨.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아버지를 버리고 나면 아버지가 100배로 많아져.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말은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때로는 아버지 말씀, 어머니 말씀에 역행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핍박을 받아요. 그런데도 기도하면서 그 일을 잘 하면서 하나님, 복음을 몰라서 그래요. 신앙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 아버지 구원시켜 주세요. 우리 어머니 구원시켜 주세요 하면서 그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하는 사람은 나중에 그렇게 핍박하던 부모님이 돌아서서 전보다 100배나 좋은 부모님으로 바뀐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써야 될 때가 어디든지를 금방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구제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인류의 질병 퇴치를 위해서 애쓰는 것, 뭐 이런 것도 굉장히 귀해요. 그런데 그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시고 우리의 또한 지금 이 세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다가올 내세까지 전체를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영원한 세상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투자하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 개발을 위해서 투자하는 거 좋아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투자하는 거 다 좋아요. 근데 그것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좋은 거라고요. 그것도 우리 하나님이 아주 잘했다고 칭찬하세요. 근데 그것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돈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 돈을 다스리고 또 돈에 대해서 분명한 인생관을 가지고 있을 때나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은 돈을 다스리는 인생관을 갖되 그것을 어디다 써야 되느냐? 복음 전하는데 써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100배를 받는다. 여러분, 100배를 받는다고 하니까 이 땅에서만 받는 줄 아시지만 우리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 그렇게 애를 쓴 사람은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도 아신다, 시인해 주신대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해주신대요. 저 천국이 우리 것이래요. 그래서 영원한 것, 하늘에 속한 것을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뿐만 아니고 이 땅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빌립보 교회에 있었던 루디아가 자기의 사랑하는 종을 보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을 계속 옆에서 수발 들고 그의 전도를 돕게 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4장 19절에 이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작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해갖고 읽었던 말씀, 빌립보서 4장 19절. 한번 다 같이 18절서부터 한번 보세요.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 잠깐만요. 에바브로 디도편으로 빌립보 교인들이 보냈다고요. 거기 루디아가 앞장서서 보냈어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것은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린 자에게 19절에 약속을 주세요.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세우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 사람이
부자든 가난하든 우리에게는 기회를 주셨다고요. 그 사람이 있든 없든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어떤 기회? 심을 수 있는 기회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배를 버릴 만한 그런 재산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나귀를 드릴 만한 그런 그 재산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두 랩돈밖에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것도 없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라는 건 밀가루 한 주먹밖에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보십시다. 엘리야가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해요. 그 엘리야가 지금 굶주려 있어요. 자기도 배고파요. 애도 배고파요. 그런데 엘리야에게 이것을 줄 수도 있고 내가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엘리야에게 주면 내가 굶어요. 근데 주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을 후원하는 게 돼요. 그래서 자기와 자기 아이를 버리는 심정으로 그걸 줬어요. 이게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예요. 줬어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양심도 없이 그걸 몽땅 다 먹어버렸어요. 얼마나 정말 속상하잖아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나? 내가 줬으면 자기도 밥 먹고 우리 애도 밥 조금 주고 나도 좀 줘야지, 이 생각했을 텐데 홀랑 다 먹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채우세요. 몇 배로 채웠을까요? 몇 배요? 몰라요. 제가 그랬잖아요. 마가복음 10장에 몇 배라고 나와 있어요. 30절에 보니까 100배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한 움큼이 100배가 되려면 100일 동안 이게 한 움큼씩 계속 올라와야 되겠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가뭄이 지나갈 때까지 그 항아리 단지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였다. 엄청난 역사예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기적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것은 기적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칙 때문에, 법칙대로 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대로. 정말 사람의 생각을 초월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쁘면 오래 살 것 같지만 라헬은 죽었잖아요. 그런데 가난하면 굶어 죽을 것 같은데 과부는 살아남아요. 어떻게 돼서 그랬을까? 법칙대로 하니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법칙이에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법칙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해요. 왜요? 물질에 대해서 인색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성경에 보니까 심을 수 있는 것은 아무나 심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돈이 있다고 심는 게 아니고 돈이 없어서 못 심는 게 아니라 그 마음속에 그런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사람은 그걸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부자지만 그걸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날마다 잔치를 벌여, 날마다 사람들을 초청해, 날마다 한 턱씩 쏴. 엄청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요, 그래서 인심 좋다고 소문났어요. 동네 사람이고 아는 사람이고 이 사람하고 가까운 사람은 다 불러서 막 날마다 잔치를 벌여요. 이 사람은 옷도 자색 옷을 다 입었어요. 이 사람 집에 가면 부족함이 없어요. 여유 있고 넉넉해요. 그냥 막 잔치가 벌어져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잔치를 벌이는데도 한 번도 거들떠보지 않은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와서 다 먹여주면서 그 집 문간에서 떨어진 거 주워 먹고 있는 그 나사로는 관리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이 관리 대상은 내가 그래도 내 신분에 맞는 사람들만 관리하는 거예요. 이거는 심는 게 아니에요. 나하고 교제할 만한 사람하고 밥 같이 먹고, 내가 같이 차 마실 정도의 사람들을 불러서 같이 차 마시고, 이거는 하나님께 심는 게 아니에요. 그건 교제하는 거예요. 이 부자는 그게 지금 자기가 인심 쓰는 줄 알았지만 하나도 하나님께 맺어진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법칙에는 빵점이었던 거예요. 몰랐어요. 자기 집 문간판에 있는 그 사람에게 그걸 했으면 아마 이 부자는 엄청나게 투자한 거예요. 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여러분 마태복음을 한번 25장 보실까요? 31절서부터 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 오른편은 뭐라고요? 양에게 이르되 시작.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계속 35절 36절 읽어가겠어요. 시작.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그 양들 오른편에 있는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시작.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이때가 중요해요. 40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성경이 있으면 성경을 쪽쪽 밑줄까지 거가며 40절 읽겠어요.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보십시오. 내가 교제할 만한 사람들과 밥 먹었어요. 내가 그들하고 차 마셨어요. 그들에게 내가 조금 괜찮게 해줬어요. 이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건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해야 되느냐?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 사람. 교회 안에서 누구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바로 그 사람. 우리들끼리 커피 마시면서 호호하 이렇게 웃을 때 주머니에 교통비도 없어서 그런 커피 마실 수 없어 이렇게 지나가면서 나도 마실 줄 아는데 하면서 속으로 생각하고 지나가는 그 사람에게 안 하고 우리끼리 먹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김 집사님 이리 오세요. 그러면 괜찮아요. 아니야 이리 오세요. 그리고 커피, 그래갖고 커피 대접했다. 그러면 하나님께 커피 한 잔 지금 산 거예요. 가장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교회에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좀 멋이 없고 가장 매력적이지 않은, 그리고 어느 면에서 보면 조금 남들에게 소외당하고 있는, 좀 살기가 힘들어하는 그분과 딱 불러서 같이 식사도 하고, 그러면서 갈 때 조그만 선물 하나 딱 줬다. 그러면 내가 지금 주님을 대접한 거라는 거예요. 그때 한 거예요. 참 우리 교회는 너무 놀라운 게 그런 분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특히나 이번에 우리 호산나 찬양대에서 칸타타를 탁 주일날 하잖아요. 끝나고 나면 막 바로 저 여주 교도소로, 소망 교도소로 달려가서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그분들에게 가서 아름다운 찬양을 쫙 불러드리고 거기서 그분들과 함께 부활절 예배를 드려요. 내가 옥에 있을 때 나를 찾아보았고, 어떤 분은요 색스폰을 막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다 일 다니고 바쁠 때 시간 내가지고 토요일 같은 때 저 요양원 같은 데 가서 아무도 환영하는 게 아닌데도 색스폰을 다 불어주면서 찬양을 불러줘요. 위로해줘요.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돌아보았고.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굉장히 많아요. 이름도 빛도 없이 어떤 분은요 부활절 이 행사에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그래가지고요 결혼을 14,000개를 맥반석으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싹 갖다가 놓고, 그리고 이거 주일날 부활절 아침에 나눠드리면 좋겠어요 하는 그런 분들, 참 이렇게 볼 때 야, 저분들은 천국에 가면 얼마나 상이 많을까.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그분들을 사랑하실까. 어떤 분들은 전도하러 막 나가잖아요. 그분들 뒤에서 어떻게 하면 저분을 후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복음이 퍼져나가는 곳에 내가 저분들을 뒤에서 막 밀어줄까. 그러고서 와서 목사님 말하지 마세요, 제가 있다는 거 얘기하지 마세요 이러면서 남몰래 살짝 후원하는 그 고마운 분들. 그리고 또 저 혼자 사는 독거노인들한테 김치도 담아 가지고 가고 반찬 들고 가고, 또 외로운 사람들한테 가서 이렇게 그 문고리에다가 걸어놔요. 이렇게 음식 반찬 같은 거 해가지고 너무 맛있어서 가져왔어요, 조금 맛보세요 하고, 혼자가 아니고 내가 응원하고 있어요. 그때 그 안에서 그걸 받아보면서 눈물이 핑 돌았을 우리 예수님, 바로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자가 되는 거다. 이 땅에서도 부자고 천국에서도 부자, 영원한 부자는 그게 부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엄청 부자인 사람들이 저 사람 진짜 부자야, 저 사람은 대성공한 사람이야 라고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난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람. 어느 정도로 가난하냐면 물 한 방울도 자기 것이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 이게 성경에 나오는 부자의 비유예요. 여러분, 가난하게 살고 싶어요? 부유하게 살고 싶어요? 그렇다면 첫째는 물질에 묶이지 마십시오. 부자라고만 이걸 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난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호산나 하고 그냥 나무 이파리 잘라서 막 휘저으면서 막 부르기만 해도 되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저는 오늘이 주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이잖아요. 근데 오늘 저는 묵상하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을 가장 기쁘게 한 사람이 누굴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을 가장 기쁘게 한 사람이 누굴까? 평생을 쫓아다녔던 제자도 아니고요, 자기 어머니도 아니었고 동생들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통하여 병고침을 받은 사람도 아니고요, 예수님한테 떡 한 번 얻어먹은 사람도 아니고 귀신 쫓아낸 사람도 아니었어요. 모든 사람이 나 예수 몰라, 나는 예수를 몰라요 막 이러면서 욕까지 하고 다 도망가 버린 바로 그 현장에 예수님은 비참할 정도로 매를 맞고 십자가에 다 못이 박히고 있어요. 누구도 예수 편은 없어요. 누구도 예수를 옹호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도 저분에 대하여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어쩜 그렇게 이 세상에 이렇게 비참하게 버림받을 수가 있을까? 심지어는 같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사람조차도 예수를 막 욕을 해요. 바로 그 순간에 야! 너하고 나는 당연히 받을 죗값을 받고 있지만 여기 이분은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이분이 행한 것은 다 옳은 것뿐이었어 라고 말해주는 그 말 한마디가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께 얼마나 큰 위로가 됐을까? 얼마나 큰 우리 주님에게 큰 기쁨이 됐을까? 그러면서 그 강도가, 그 십자가 짊어지고 같이 옆에서 온몸을 비트면서 고통받는 강도가 주여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늦은 법은 없어요. 죽는 바로 그 순간도 아직도 늦지 않은 거예요. 아직 안 늦었어요. 예수님이 그래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지금 오늘 이 순간에도요,
주님, 내가 지금까지 돈 하고 살았어요. 내가 세상 것이 다인 줄 알고 살았어요. 돈 있는 사람은 매력 있어 보이고, 돈 있는 사람은 능력 있어 보이고, 돈 있는 사람은 멋있어 보이고,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 돈 하고 살았어요. 이제는 돈보다 주님 바라보고 살게 하시고, 물질을 다스리고 살게 하시고, 이왕이면 그 주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영원한 천국을 열어주시려고 우리 하나님에게까지 버림받은 그 고통과 아픔을 겪으신 그 주님의 그 피, 그 물 쏟아지시는 그 놀라운 그 사랑 앞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이 예수의 사랑을 전할까? 하고 거기에 나의 조그만 벽돌 하나만이라도 탁 올려놓는다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엄청 커다란 거예요. 우리는 늘 듣고 있잖아요. 하늘비전교회는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이 시작된 것이 쌍배라고 하는 구두닦이 소년으로부터 시작된 교회라고. 우리 교회는 옛날 남산동에서 구두닦이 하던 소년, 쌍배라고 하는 그 소년이 동전으로 강대상에 올리면서 우리도 교회 예배당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러면서 드린 것이 그게 벽돌 헌금이 되었고요. 그걸 통하여 오늘날 이런 예배당이 세워진 거예요. 그 쌍배의 동전 헌금, 과부의 두랩돈. 그 친구는 자기가 많은 걸 드릴 수는 없었지만 딱 그거예요. 벽돌 한 장 값이 얼마일까? 내가 그만큼은 드리고 싶다. 그래서 헌금을 벽돌 한 장 값을 드린 거예요. 그것이 오늘 기적을 일으켜서 하늘비전교회에 이렇게 아름다운 빌딩이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앉아있는 의자,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벽들과 이 천장과 앞에 보이는 아름다운 장식되어 있는 저 빛나는 것들도 그 소년, 구두닦이 소년으로부터 시작된 그 작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점점점 핵폭탄 터지듯이 팍 터져서 우리 앞에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힘이 창대해져요. 여러분, 하늘비전 사회복지센터의 시작도 아주 미약하게 시작했어요. 복지국의 일들도 다 그래요. 우리가 하는 구제도 연약해요. 조그만 동전 하나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오병이어의 기적은 일어나요. 제가 여러분들이 혹시 잊어버렸을 것 같아서 가지고 나왔어요. 전에 이런 거 나눠드렸죠? 기억하십니까? 이런 거 어떻게 지금 어느 침대 밑에 있을지 모르겠죠? 근데 저는 제 책상 앞에 다 올려놓고 그리고서 잔돈이 생길 때 집어넣기 시작했더니 정말 안 모여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1,000원짜리 지전, 5,000원짜리 지전도 막 넣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어느새 이렇게 모여졌어요. 꽤 많이 모여졌죠? 오늘은 보여드리기만 하고 가져갈 거예요. 오늘 헌금 이거 안 할 거예요. 목사님 자랑하려고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내일 모레 주일날 강단에 올리려고 그래요. 혹시 잊어버리고 계실까 봐 이걸 통하여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이 연장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그에게 용기를 줄 수도 있어요. 이게 여러분 잊어버렸던 저금통 이거 한번 꺼내 보십시오. 그리고 이곳에 기도하면서 나는 물질에 묶인 자가 아니야. 나는 그 쌍배처럼 이렇게 벽돌을 하나 넣듯이 동전 한 입을 넣는 과부처럼 하나님 나를 통하여 기뻐하는 일이 있게 해주세요. 그런 여러분이 되셔서
우리 하늘비전교회를 바라보실 때마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이렇게 좋은 기회, 작은 것이라도 드리면 천국에서 이 땅에서 100배를 받을 수 있는, 심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요, 다 지난 다음에 아차 싶어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바로 마가복음, 마태복음 25장 41절에는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렇게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41절 마태복음 25장 41절 그 읽어보고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잠깐요. 왼편에 있는 자는 누굴까요? 염소. 그들은 누굴까요? 그런 기회가 있었을 때 안 하고 그냥 지나친 사람, 강도 맞는 차가 있어도 그냥 지나쳤던 서기관 혹은 제사장, 율법사, 바로 그런 사람들,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여기 나오는 왼편에 있는 자. 계속 읽겠습니다. 41절입니다. 시작.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우리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잖아요. 그런데 무슨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렇게 말하겠지만 믿는 자가 왜 그러면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지나치냐고요. 믿는 자가 천국에 갈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이 왜 천국 갈 준비를 안 하시냐고요. 그것은 보나마나 그 속에 예수님의 영이 없거나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럴 거예요. 정말 그 천국이 내 것이라면 그렇게 준비할 겁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을 한번 지지하면 오늘 밤이라도 여러분은 낙원의 기쁨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